최고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 가르치는 우리 120명의 선생님들 계십니다. 엄지손가락 들고 선생님들 최고. 우리 또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신데 최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의 거울이고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또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옆 사람 보고 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았는데 스승의 날이 언제죠? 5월 15일입니다.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을까요? 민족의 큰 스승 되시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랍니다. 세종대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드신 민족의 큰 스승 세종대왕이시죠.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우리 저마다의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존경하자는 의미로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아우성입니다. 국민청원에도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 봉투가 얇았고 우리 모두가 다 가난했을 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생활에 안정되었고 다 환경도 좋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존경은커녕 민원, 고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무슨 민원을 넣는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달리기 시합을 하죠.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내 자녀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잘하는 애들이랑 조를 짜지 말고 못하는 애들하고 짜가지고 내 아이가 1등하게 해달라. 체험학습이나 소풍에 가면은 비가 오는데 왜 가냐,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가냐, 할 수 있는데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밖에 없냐?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학교에 공식으로 항의합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합니다. 학생들끼리 싸워서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했더니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조사를 받는데 몇 달 동안 받고 심지어는 몇 년도 받아요. 그것을 내가 당하면 정말 너무 힘들겠고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 일이 남 일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할지를 모르는 거죠. 저희 때 정말 저는 엄청 맞았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 땡큐고 뭐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부모님 오라고 그러면 부모님 머리 조아리고 그냥 막 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큰 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달라져도 아동학대다. 기분 나쁘다. 경찰서로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그 선생님 찾습니다. 경찰에 조사하고 경찰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누구 편이에요? 일단은 학생 편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권이 바닥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현재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기존교사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20%만 교직에 만족하고 80%는 잘못 왔다, 그만두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어쩌다 교사가 기피하는 극한 직업이 된 것입니까? 교사들이 퇴직하면 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연금 받는 횟수가 가장 짧은 직업으로 교사는 몇 위쯤 할까요? 이를테면 퇴직하고 일찍 죽는 그런 직업 중에서 교사가 놀라지 마세요. 2위예요. 1위가 소방관, 2위가 교사, 3위가 경찰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평생 고생하고 퇴직했으면 노후가 평안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직 불만족도가 넘쳐나고 머리까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 또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상대로 민원 항의 그런 거 좀 자제하십시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항의, 민원, 고소, 고발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막 경찰에다 고소를 해버려, 전화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양식 있는 부모인데 다 컸는데 성숙한데 어른이 되었는데 선생님을 고발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금 나라의 형색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생님을 합니까? 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왜 제가 목사가 되고 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보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윤 목사가 보람 많이 먹어서 배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선생님들도 또 교회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도록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쁘게 막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꽃 한 송이 매달아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린다는데 여러분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 격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아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 고등부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속하면서 계속 섬기는데 정말 저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사는 그래서 교사를 오랫동안 하는 선생님 10년, 20년, 30년, 40년 근속한 권사님들도 여러 계시잖아요. 시상하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찬양대를 2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차량 봉사를 평생 했는데 주방봉사 또 안내 뭐 재정 뭐 오래 했는데 왜 교사만 시상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모든 봉사는 다 귀해요.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는 손길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 정말 귀하죠. 찬양대로 방송으로 안내로 섬기는 모든 헌신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사는 많은 봉사 중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생님이에요. 월급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80% 이상이 그만두고 싶다, 잘못 왔다 하고 막 명퇴에 막 던지고 나가는 판국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귀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사가 더 높은 자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끝까지 붙들고 세워준 그 헌신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오늘 5월 17일이고 제가 생일이 5월 17일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읽어요.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다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배나 더 존경할지니라. 왜 그래요? 왜 배나 더? 이 봉사 저 봉사 다 귀해요.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도 배나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점수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돼요.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믿음을 심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한 사람이 아이를 살리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학교도 달라지고, 아멘?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죠. 아이들이 속 썩이기도 하고 변화가 없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한 교회 선생님들의 수고, 말씀, 사랑, 그 덕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나 존경할 교사, 정말 존경받는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존경받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존경받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첫째, 존경받는 스승은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품는다. 사랑으로 품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유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트로포스인데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젖을 먹이고 달래고 안고 품어주고 얼르고 밤새 돌보고 키워주는 존재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좋은 교사는 관리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는 교사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많아야 둘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 눈에는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죠. 문제는 귀하게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왕이에요. 집에서도 왕, 학교 가서도 왕, 친구들 속에서도 왕. 그리고 조금만 기분 수틀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안 되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럼 항의하고 민원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점점 질서가 이게 지도하다가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두려운 거죠. 혼내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가르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리 상태를 넘어서 포기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품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는 교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존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품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까지 했죠. 그런데도 끝까지 품어주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정말 사도로서 우뚝 서잖아요. 사람은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더 삐뚤어질 뿐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면 끝까지 사랑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공과 제목 다 잊어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요. 교회학교의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아이는 집에서 맨날 부모님 싸우는 소리만 듣고 교회 왔어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상처받고 교회 왔어요. 어떤 아이는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왔던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왔어? 이름 불러주면서. 보고 싶었어. 생각났잖아. 내 기도했어.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을 잡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닐 것 같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해 교회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때 캄캄한 마음에 어떤 아이에게는 한 줄기 빗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믿음의 힘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하고 붙드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잖아요. 넘어져도 품어주시고 실패해도 품어주시고 배신해도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 선생님들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또 품어주는 주님 닮은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존경받는 교사는요, 따라합니다. 삶으로 가르친다. 삶으로 가르친다. 예, 존경받는 교사는 삶으로 가르치죠.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진짜 교육은 말이 아니에요. 말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제일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경받는 교사가 되려면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퀴즈 문제를 냈어요.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힌트. 마지막 끝자는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고성방가예요. 근데 아이들의 대답이 제각각이었어요.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하나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아빠인가. 아이들은요, 말보다 삶을 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못 속에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교사를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10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거룩하고라고 했어요. 거룩하고는 헬라어로 호시오스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에요. 옳고는 디카이오스인데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흠없이는 아멘푸토스인데 비난받을 틈조차 보이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교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 양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교사의 가르침보다도 교사의 뒷모습을 더 오래 기억해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예배 잘 드리는지, 기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눈치가 백단이니까요. 삶을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 교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존경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말한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말하고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그걸 보고 우리도 그걸 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완벽한 교사 원치 않습니다. 진짜 교사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진실한 선생님, 부족해도 하나님 붙드는 선생님,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선생님, 그런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교사들 모두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본을 보이는 교사, 그런 존경받는 교사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존경받는 교사는 따라합니다. 한 영혼의 미래를 세운다. 한 영혼의 미래를 세운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버지 같은 교사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 아버지는 먹고 재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장성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가 잘 먹고 뭐 잘 크고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참 성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회를 개척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가르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짜 교사는 1시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는 1시간 애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의 믿음,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방향, 그 영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고 미국과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킨 인물이죠. 근데 무디 뒤에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에요.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서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구두 수송공이라는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친구의 이름이 무디 소녀예요. 무디. 그는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고 성격도 거칠었고 또 신앙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직접 구두 가게를 찾아가요. 그리고 창고 뒤편에서 무디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해요. 무디야,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 예수 믿자.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방문이 무디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수백만의 영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그 소년 하나를 바꿨는데 그 소년이 수백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아유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나 변화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친구가 미래에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아멘. 믿음 좋은 국회의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장관도 나오고요. 뭐 대통령 대한께서 못 나올 거 뭐 있습니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배나 존경할 줄로 알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 봉사자가 아니고 좀 한 영혼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한 영혼의 미래를 세우는 그런 존경받는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